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시간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언제 올까 했는데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이제 벌써 6월 20일 넘어가고 완전히 여름이죠. 흐르는 세월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며 미래를 더 가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회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실패와 또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또 성공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후회와 분노와 부끄러움과 또 억울함, 이 고통스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이 수없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걸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가 성공하여 바쁘고 뒤를 돌아볼 삶이 없다가 그런 시간이 없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죠. 성찰하게 됩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힘들수록 먼 과거를 회상하고 어떨 때는 자기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예전엔 더 힘들었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하면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에게 내일은 소망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개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내일에 대한 소망, 즉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비록 지난날의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비록 지금 형편없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다, 삶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34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상고해보라 라고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소수 민족으로서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애굽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대한 강대국, 전혀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자유롭게 해방될 수 없는 그 곳에서, 즉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하나를 든 모세는 바로의 세력과 대항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들어왔습니다.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갈대밭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대로 밝혀져서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 그 고대 유물이 나와 있는 큰 배들이 지나가는 깊은 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부위만 사구가 이렇게 길이 있어서 다른 데는 깊고 좌우는 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길만 이렇게 바다에서 얕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그 바다를 만드시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갈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배불리게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로 솟아나게 하셔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주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따뜻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호렙산에서 자신을 계시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지내온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옷과 신발에 닳지 않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임재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또 내일을 소망할 때도 여호와의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기억하고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일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낸 그 일과 또한 이웃 군대들을 물리치신 일들과 또한 요단을 건넌 것과 또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일들을, 또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사울왕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그를 죽인 일,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큰 용사 다윗 골리앗으로부터 건져주신 일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읊조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